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보는데 이 사무엘하 20장은 다윗의 정말 실수투성이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속 실수를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계속 틈을 줍니다. 마귀가, 사탄이 다윗을 흔들 수 있는 틈을 다윗이 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윗은 계속 틈을 줍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되는데 이때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떠났는데 그 틈을 타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그 세바의 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의 총사령관을 임명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을 임명하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자기 반대파에 섰던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장수들이 큰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압이 또 아마사를 죽이는, 다윗이 임명한 총사령관을 다윗의 신복 부하가 죽이는 또 이런 사고가 터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요압은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군권을 장악하고 세바를 잡겠다고 아벨성을 공격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잘못하면은 세바 한 사람 잡겠다고 아벨성 사람들 전부 다 학살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이 아벨성은 북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어머니와 같은 성인데 이 성이 그냥 사람들이 몰살당했다 이게 이제 알려지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짓마다 뭐냐 하면 실수에 실수, 헛발질,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엄한 짓을. 근데 그런 실수투성이, 실수 많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벌어진 어수선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십니다. 아벨성에 한 믿음의 여인을 딱 등장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이 여인은 너무 긴장할 필요 없으면 안 물어볼 겁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무명의 여인.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요압 장군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성 사람들 다 살립니다. 세바만 딱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란이 정리가 됩니다. 다윗도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돌아보면 우리 열심히 살았지요. 최선을 다했지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후회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실수투성이었어요. 말로도 실수했고 행동으로도 실수했고 실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대로 됐으면 나는 크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여기 와서 그래도 우리가 얼굴 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도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사는 거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피할 길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주일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게 다윗의 실수들이에요. 자, 다윗의 첫 번째 실수가 뭐냐?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 있는 틈을 준 거예요. 여러분 19장 41절로 43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남유다는 무슨 주장을 합니까? 다윗은 우리 유다 지파, 우리하고 혈통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모시는 게 맞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뭐라고 말했느냐? 어떻게 왕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왕의 귀환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왕을 독점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훨씬 숫자가 많다. 유다 지파는 혈연을 주장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숫자와 규모를 주장한 거예요. 그걸 근거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게 맞다. 서로 싸운 거죠.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향후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치를 시작하는데 향후 이스라엘의 정치적 주도권을 유다 지파가 잡느냐 북이스라엘이 잡느냐 이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43절 19장 43절 마지막을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그랬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양보 안 한 거예요. 혈연을 강조했던 유다가 결국 다윗을 모셔오는 주도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호의를 받으면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 마음이 상하고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 갈등의 틈을 노린 사람이 누구냐? 사울 집안인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건드리면서 선동을 시작한 거예요. 선동을.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과 왕과 합하여 다녀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 탁 등을 돌린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왕과 딱 합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다 사람들이 딱 중심이 돼서 다윗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을 감당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이스라엘 갈등에 불씨를 던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장에 보면 다윗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다윗은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다윗을 모셔오는 일을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다윗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야,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남유다가 소외가 안 되겠나? 남유다는 우리 동족인데 남유다 사람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를 모셔오는 일에 동참을 하면 좋겠다. 좋은 마음으로 남유다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주면 좋겠다 요청을 했는데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싸움 사이에 싸움을 부추긴 꼴이 돼버린 거죠. 이 갈등 상황에 누가 틈을 타느냐? 세바가 틈을 타가지고 이 갈등을 이제 외부적으로 폭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참 다윗은 선한 의도로 한 겁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균형을 좀 맞춰줘야 안 될까 이런 의도로 한 건데
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윗의 마음과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선한 의도로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머리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겸손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실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해보겠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대로 되나요? 오히려 다윗이 나서면 나설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졌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세바가 나오는데 세바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는 불량배라 그랬어요. 이 불량배를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이 벨리알이 무슨 뜻이냐면 깡패, 건달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 오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 1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을 벨리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엎드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를 의지하면 벨리알이 붙습니다. 또 하나 정보가 있죠. 그는 베냐민 사람이래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죽은 사울 왕의 가족들입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 던지고 그랬던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다윗 주변에 있으면서 계속 거짓말로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던 이 시바도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죽은 선왕의 친척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윗을 흔드는 잠재적인 반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세바가 다윗이 실수한 틈을 타고 북이스라엘을 선동하는데, 여러분, 선동한 내용이 뭐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뭔 얘기하느냐? 다윗 따라가지 마라. 다윗 유다 지파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고 응원하고 지지해도 결국 우리는 찬밥이다. 다윗은 유다 지파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유다 지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요 단순한 선동이에요. 요 단순한 선동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맥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선동하는 방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해득실이에요. 이해득실. 결국 가면 다 이해득실이에요. 저 사람이 네 도와줄 것 같나? 진짜 네 도와줄 사람이 누구 같노? 내 뵙기 더 있나?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럼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넘이가 그 말에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선거할 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기대하고 이런 세상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기대하고 이 세상에 의지하는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지혜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까요? 2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분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이 기도 동력가로 40년이 넘도록 일했던 분이 계십니다. 전 세계의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다 모아가지고 세계기도 정보라는 책을 만든 사람입니다. 40년 넘게 기도 동력가로 계속 기도로 세계 선교를 도왔던 기도 동력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패트릭 존스톤이 그렇게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일하고 나서 남긴 말이 뭐냐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그건 우리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40년 넘도록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사역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셔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실수가 뭐냐면요, 아마사를 등록해서 내부 분열의 틈을 줘버린 거예요. 아마사는 원래 압살롬을 따르던 반역자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아마사를 끌어들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화합, 유다의 화합을 위해서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니까 압살롬도 유다 지파고 자기도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안에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 있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군 지휘관을 전체의 군 지휘관으로 딱 세우면 유다 지파의 군심이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왕이여, 저는 하자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반란군의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유다 전체의 총사령관이 되겠습니까? 왕의 휘하에는 왕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사충성했던 장수들이 아직 그대로 다 있는데 총사령관은 그 사람들 중에서 맡기시고 저는 왕이 이 정도로 저를 신뢰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직책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요. 아마사가 어떻게 군심을 전체로 하나로 할 수 있게, 자기가 반역자의 편에 섰던 사람인데. 근데 아마사는 뭐예요? 다윗이 총사령관 자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자기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유다 지파의 정서도 생각하지 않고 자리 준다 하니까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덥석. 아마사는 요압 장군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다윗이 이제 총사령관이 된 아마사에게 첫 번째 내린 임무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3일 이내로 군대를 재조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총동원령을 내려서 3일 안에 전투가 가능한 군대를 조직해라. 이게 다윗이 아마사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마사가 이걸 못 해냅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마사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반대파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지휘관이 돼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적이 갑자기 자기 지휘관이 된 거예요. 어느 군인이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자리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마사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가도 다윗의 명령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군대가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진압을 하러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은 가고 일이 안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중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중명령을.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야, 네가 군대를 조직해서 네 군대를 이끌고 네가 세바를 추격하러 가서 이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을 해라. 이 명령을 아비새한테 내린 거예요. 요압한테는 못 내리죠. 왜냐하면 요압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아마사한테 줬는데 어떻게 요압을 다시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른 거죠.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근데 아비새는 실권자가 아닙니다. 아비새 배후의 실세가 누구냐면 그의 형이었던 요압이었어요. 요압과 요압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아비새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아비새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요압과 요압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이 세바를 추격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기브온 바위 곁에서 누구하고 누가 만나게 되느냐? 요압하고 이 요압과 아마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요압은 총사령관 자리를 뺏긴 사람이에요. 아마사는 총사령관 자리를 다윗에 의해서 새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전 후임자가 딱 만난 거예요.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리 빼앗아 간 놈. 그 자리에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화합을 위해서, 유다 지파의 화합을 위해서 아마사를 임명했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권위만 떨어진 거죠. 아마사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자리 욕심 내다가 결국 자기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화합도 좋고 좋은 자리도 좋지만 좋아 보인다고, 나아 보인다고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겸손하게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유혹이 뭐냐면 항상 내 능력보다 더 좋아 보이는 자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사람이 자리에 연연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자존심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리의 영향력에 연연하지 말고 영적인 영향력 갖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기도의 자리고 그게 말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했던 그 야곱처럼 붙들고 늘어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씀에 파묻혀서 눈에서 피가 나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다가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의 용량을 키워주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이 있죠. C.S. 루이스가 2차 대전 때 치열하게 전 세계가 전쟁을 할 때
옥스포드 대학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에게 했던 강연, 설교 이걸 묶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이거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쟁 중입니다. 치열한 전쟁 중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학생이라면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영국을 이끌고 갈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그 학생들 앞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영광은 화려한 명예를 얻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사명의 무게에 따라서 영광이 결정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이 영광은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고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용서에서 나오는데, 이 능력이 나오는데, 사랑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포용력에서 나오는데, 이와 같은 능력들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광의 능력을 배우고 키워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아마사와 다윗은요,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파였던 아마사 불러가지고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다 끌어안고 너와 나는 이제 하나야. 내 나라의 군대 장관 자리를 내 너한테 줄게. 기자들이 파파파파파파파파 사진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에만 쫙 다윗이 반대파를 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면 저절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 안에 내분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실수 때문에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갈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 실수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했던 사람들과 압살롬 따랐다가 굴러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내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나라가 하나 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용량이, 그 영혼의 용량이 준비가 돼 있을 때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는 기도 안에서 나옵니다.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부단히 엎드리고 부단히 하나님 말씀과 싸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미국의 16대 에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지금 인생이 힘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생이 뭐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역사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세 번째 실수예요. 세바의 반란군 토벌 하겠다고 아벨성 공격해가지고 아벨성을 멸절시킬 뻔합니다. 다윗이
복귀하면서 처음에 실수한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못 헤아린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실수한 것은 아마사를 덜컥 총사령관 시켜가지고 유대 내부의 어떤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니었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이중명령 내린 거죠. 이중명령 내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권이 막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분열된 지휘권을 다시 통합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아무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요압이 나서가지고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토벌군의 지휘권을, 이스라엘 유다 군대의 지휘권을 자기가 장악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세바의 이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는 이 유다의 군대가 4분 오열이 돼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눈앞에 자기 지휘관을 잃어버린 아마사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왕의 이중명령 뒤늦게 받고 투입이 된 아비새의 부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거기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야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스스로 지휘권을 빼앗아버린 요압의 부하들도 지금 거기 섞여 있습니다. 군대는요, 지휘관의 지휘권이 딱 서 있어야 군기가 살아나고 일사불란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의 군대는 지휘권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합니다. 아니면 산적같이 정말 무질서한 도적대가 되기 쉽습니다. 군대를 이렇게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다 잘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남북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고, 남유다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고, 지금 빨리 이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안 되니까 이중명령 내린 거고, 다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연속으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 많은 다윗에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신앙적인 여인을 딱 내세워가지고 요압을 설득을 합니다. 아벨성 사람들도 설득을 합니다. 중재자 역할을 이 여인이 정말 탁월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합니다. 14절 이후를 보면 세바가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갑니다. 이 성을 요압이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토성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 옆에 또 성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성을 쌓아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이제 진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담대하게 요압에게 다가가 설득합니다. 자,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아벨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라. 그럴 정도로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성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성, 고향 같은 성,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성인데 이 성에 불량배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이 불량배 하나 잡겠다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성 사람들 다 죽인다면 요압 장군 당신 이 후폭풍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십니까? 이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압이 크게 당황을 합니다.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수틀리면 다윗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과격한 사람입니다. 여인의 충고 따위는 눈도 끔찍 귓등으로 들을 사람입니다. 아벨성 정도 초토화시키는 거는 눈도 끔찍 안 하고 해버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당황하는 구절이 처음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무슨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그게 아이고 해. 그게 아이고 해. 요압이 이렇게 당황한 적이 없어요. 이 여인 앞에서 쩔쩔매면서 세바만 내주면 우리 그냥 곱게 물러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상황 속에 요압의 마음 속에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성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었고 다윗도 살 수 있었고 나라도 안 쪼개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믿음의 여인의 담대함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요압을 두려워해서 이 상황을 두려워해서 그냥 피해버렸다면 아벨성 사람들 다 죽는 거고 다윗의 나라는 이제 완전히 사분오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천하의 요압이 사람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요압이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당황해가지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던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실수담입니다. 실수투성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실수 저질렀어요. 남유다 내부 정서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실수 저지릅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중명령 내려가지고 군의 지휘권 혼란을 일으킵니다. 다 다윗이 잘해보려고 한 건 맞지만 그게 다 다윗의 의도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린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생각이 짧은 사람이에요. 야고보 1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벨성을 살렸던 믿음의 여인 같은 이런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이 성을 살렸고 이 한 사람이 다윗을 구해냈고 나라를 살렸던 겁니다. 2026년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시대와 세상과 교회를 향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